구약성경 284면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져간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우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지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는 너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스스로 죽은 죽은 모든 모든 것은 것은 먹지 먹지 말 말 것이나 것이나 그것을 그것을 성중에 성중에 거류하는 거류하는 객에게 객에게 주어 주어 먹게 먹게 하거나 하거나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 파는 파는 것은 것은 가하니라. 가하니라. 너는 너는 염소 염소 새끼를 새끼를 그 그 어미 어미의 젖에 젖에 삼지 삼지 말지니라. 말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거나 또는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세력들은 세 분류로 어제 세 분류로 나눠서 설명했는데 그들에 대한 대처 결론은 동일합니다. 철저히 조사한 후에 그들을 죽이라고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이 단순히 이방신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사단에게 완전한 지배를 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개선의 여지가 없기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제거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불편하고 또 힘들게 여겨지겠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영생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함에도 그것이 먼 미래의 일이고 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안에서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는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영생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생을 빼앗는 자들에게서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오늘은 음식 규례 가운데 무엇이 정한 음식이고 부정한 음식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가운데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 안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음식 규례를 정하여 지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갑자기 죽은 자를 위해 자기의 몸을 베거나 또는 눈썹 사이를 밀지 말라고 하니
무슨 소리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의 장례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례를 치를 때 자신의 몸을 베어 상처를 내거나 또 머리를 미는 행위를 통하여 슬픔에 동참하였는데, 그런 행위의 목적은 죽은 자의 영혼이 산자의 영혼과 결합한다는 종교 의식 가운데 행해졌기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방인의 장례 풍습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두 개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에레미야 16장 6절입니다. 큰 자이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아니, 죽은 자를 추모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악이라 명명하는 것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행위가 마중물이 되어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불신앙과 우상으로 나아가는 출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닌 주의 성전이니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죄에 팔려 사단의 것이 되었으나 예수의 피값으로 다시 사신 귀한 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어떤 이방 제사의 방식에 몸을 쓰거나 어떤 악한 일에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4절부터는 육지 동물 가운데 먹어도 되는 정한 동물과 먹지 못하는 부정한 동물을 분류합니다.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정한 동물의 기준은 굽이 갈라져 있고 쪽발이 되며 대책임질하는 동물이어야 합니다. 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색임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그러나 셋 중에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부정한 동물이 됩니다. 정한 동물인 소와 양과 염소는 그리고 사슴과 노루는 굽이 갈라져 있으며 대책임질하는 동물입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으나 대책임질을 안 하고, 토끼와 사바는 굽이 갈라져 있지 않았고, 낙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쪽발이 되지 않고 하여 부정한 동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동물 자체가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동물을 먹었을 때 부정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부정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고 그 동물을 먹을 때나 그 동물의 죽은 사체를 만질 때만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정한 동물이라면 살아있을 때도 만지거나 접촉해서는 안 해야 될 것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책임질하지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들은 창조 때부터 부정한 것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관계에서만 부정한 음식으로
부정한 짐승으로 분리된 것입니다. 만약 동물 자체가 부정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부정한 동물을 만드신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 동물을 보며 이 동물은 부정한 동물, 저거는 정한 동물로 나눠서는 안 됩니다. 단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면서 그 동물을 언약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길을 제시하고자 정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이러한 것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주의 백성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결 규례를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기에 부정하다고 규정한 동물들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술과 담배를 세상 사람들은 기호식품으로 즐기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어 그것을 먹지 않으므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부정한 동물들을 보면 기생충이나 질병을 옮길 우려가 높은 종들입니다. 예를 들어 돼지는 열에는 잘 안 죽는 회충이 기생하는 가축으로서 과거부터 돼지고기는 꼭 익혀 먹어야 한다고 말한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지금은 그런 가축을 깨끗한 곳에서 사육하거나 항생제를 먹여 더러운 균이 적지만 당시 돼지 안에는 많은 세균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처럼 그 먹지 말라는 것은 대부분 야생에서 그런 자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라 추측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방 민족들이 특정한 부정한 동물들을 신성시하거나 제사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고 하는 말한 동물들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제사에 쓰는 동물을 구별하여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소소한 이유가 있으나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은 물속 생물에 관한 분류입니다. 정한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이고 부정한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징어와 같은 것들 그리고 갑각류가 부정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는 새에 관련한 분류입니다. 정한 새는 청결하고 온순한 새를 말하고 부정한 새는 맹금류와 시체 먹는 조류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을 읽고 설명함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여기서 스스로 죽었다는 것은 자기 생을 스스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사한 모든 동물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이 정한 동물이든 부정한 동물이든 상관없이 죽은 것은 다 부정합니다. 아마도 부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중에 거하는 객이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보게 되면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스스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으면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하니 모순적인 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명기 17장 15절입니다.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도 정하려니와.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주어진 규례인데 당시 출애굽 백성들 가운데는 다수의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들 대부분은 여호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한 규정으로 다룬 것입니다. 반면 신명기는 장차 가나안 땅에 거할 백성들에게 주어진 규례라서 이방인들에게 그런 것들을 팔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방인에게 판다는 것은 자신들은 부정하지 말아야 하고 이방인은 부정해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원래 부정한 자들에게 더 부정해질 이유가 없으며 이 정결례는 앞에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한 규례이기에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에 세상에서 사는 것도 구별해서 살아야 하며 먹는 것도 가려서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된 그 동물들이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먹을 때 부정해지는 겁니다. 이 음식 규례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과 구별시키고 특별한 치료제가 없던 시절이라 위생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음식 규례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감사하고 기도하며 먹으면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후반절부터 5절입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이 정하신 그 뜻을 따라 주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음식 규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지 말라는 그 뜻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고 건강하고 또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